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던 상관없이 마음과 행위로 죄를 범하면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이어서 12절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포함해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신약과 구약 성경에 적용하면 그리고 신구약을 살았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어도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지만 역시 범죄하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지만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동일하게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 고발하며 혹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냅니다. 율법만큼은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있으니 인간의 양심이에요. 양심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것이죠. 사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두신 양심은 매 순간 우리를 때로 책망하고 때로 격려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역할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양심의 역할을 굳이 이방인과 불신자를 위한 것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힘썼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바울에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어지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도 언젠가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는 이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기대로 오늘 하루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과 양심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바로 그날을 16절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양심을 따라 오늘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양심을 따라 오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말씀과 양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신구약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양심 이 두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말씀의 역할과 양심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행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주위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고침받게 하시고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고난과 힘겨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